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정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주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멸류관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멸류관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개톨릭 구교회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치고 또 눌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망 상태, 포기 상태에 이른 그런 경지까지 간 것이죠. 낙심된 마음으로 어느 날 또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소복을 입고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리면서 왜 누구 돌아가셨냐고. 네, 돌아가셨다.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냐고. 그러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무슨 말을 한 것이냐.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멈추려고 하느냐.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돌아가시는 것 같다. 그때 크게 깨닫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다. 셈을 입고 결국 개혁을 이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의 상징,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예배당 중심에 붙이고 또 교회 건물 첨탑에 붙여서 밤하늘에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십자가는 빛을 발하고 있는데 진정 성도들 교회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습니다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지금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역사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오늘 그 역사하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각종 각색 병든 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인 한센병, 문둥병 나오는 자들마다 다 고치셨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코가 비틀어지고 눈썹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살결이 짓물린 그런 사람, 손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간 그들까지도 다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까? 말로만 함께한다고 실제로는 함께하지 않습니까? 어떤 병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전염병도 예수님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셨던,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던 그 능력도 우리에게도 이미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서 피해 갈 곳이 바로 모여들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잖아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수없이 문자를 보내고 오늘은 사람까지 와서 체크해 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국가적인 위기를 책임지겠다고, 교회가 책임지겠다고 기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끊어내겠다고, 국가를 건지겠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국가가 어려운 난국에 교회를 향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반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을 보면은 욥이 그처럼 재산을 다 잃고 태풍이 와서 자녀들 10자녀들이 한 집에서 생일잔치,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큰 태풍이 기둥들을 치니까 지붕이 내려앉아서 압사. 한순간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아내는 집을 나갔어요. 친구도 나와서 당신 죄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온몸에 납창이 나서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사단을 낸 거예요. 분명 욥에게 있어서 엄청난 개인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 안에 성전이 건축됐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재앙으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됐다. 건축되니까 주님을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진 바에 본인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로 빚어지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을 갑절로 2배로 주시고 자녀들도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녀들 주시고 하나님께 그가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면 좋은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재난과 재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의 연단을 원합니다. 지금은 온통 전쟁터와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쟁, 또 경제적인 전쟁,
코스닥, 코스피가 바닥을 계속 치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 주식을 사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별 문제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 부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전쟁, 정치적으로는 우판이 좌판이 이념 간의 전쟁. 결국 이것은 빛과 어둠의 전쟁.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는 영적인 전쟁. 빛에 속한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또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과 반대편인 사단.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사단과 그 모든 불법 불의 세력들을 영원히 지옥불에 넣기 전까지는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예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주권자로 머리로 믿는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종돼서 빛의 세계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정화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제대로 된 나라, 국가가 정말로 믿음에 섰다면, 국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이런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방역도 해주고 손세정여도로 공부해주고 오늘 한계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하나 들고 오니까 1호가 되더라고요. 진짜요. 그 값으로 하면 뭐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나올 때 손세정제라도 하나도 가져오니까 1호가 돼. 저들이 다 구원받을 영혼이고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들인데 감시자고 감시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전수칙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지켜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것 가야 할 거 가지 말아야 할 거 구별하시면서 진짜는 지금 어려운 때 교회로 나와야죠. 교회로 나와야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야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자녀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간청을 하면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를 안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합니까? 마음이 없어서 우리 마음이 전달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귀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들은 뭐 우리 교회 수준 되는 교회인데도 성도들이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간단히 기도하고 끝나.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시간이 많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 했다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멸류관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뭡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심령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아픔, 저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심은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주먹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읽읍시다.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딴 생각하게 되고 멍 때리게 되고 다른 거 만지작 여러분 손을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핸드폰은 가방 속에 넣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주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죠. 틈새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를 바라래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바라야 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마릅니다. 생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플랑크나의 마음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의가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하게 된다. 의는 예수님. 살아계신 말씀.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 주님의 능력. 마음으로 받아. 그러나 또 마인드, 정신. 이건 카르디아. 이 말씀이 우리 세계를 바꿔야 돼. 가치관을 바꿔야 돼.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떨어지고 생각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면은 의식이 바뀐다. 그리스도의 의식, 가치관을 바뀐다. 이것을 악용한 집단들이 바로 공산당.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념들을, 자기 목적인 메시지를 계속 선동선전하죠.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하니까 의식화돼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들통납니다. 구소련은 70년 만에 들통나서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저 북한은 더 악질적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갈 뿐이에요. 이미 들통나가지고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암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돌아서면 그건 무너진 것이죠. 오늘 우리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마귀들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속을 들어가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사와 건지사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오늘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너가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에게 고난을 받고
15절. 아멘. 오늘 사단의 정사와 권세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국가 권력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죠. 복음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 전도자, 사도들, 주의 제자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돌로 치고 가두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또 그들의 나라 권세자들이 박해를 했어요. 삶의 터전, 직장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어떤 국가적인 혜택도 열애시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대를 분별해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서 다 신앙 잃어버리고 원수들의 종이 됩니다. 그게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루미나티,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흥행하는 영화들은 일루미나티, 그런 추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에요. 헐리우드가 완전히 일루미나티 소유예요.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가 미국 월가의 80% 이상의 지분이 로스차일드가 온 거예요. 미 연방은행도 미국 것이 아니에요. 로스차일드가 개인의 소유예요. 개인의 소유. 그들이 맘만 먹으면 지었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요즘 빅브라더 들어보셨지요? 빅브라더. 이런 정보의 독점과 감시를 통해서 권력자들이 사회를 통제하는 거예요. 의원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통제를 당하고 감시를 당하게 돼요. 분별력 없으면 속는 겁니다. 그들에게 묶이는 거예요.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세계 단일 정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둠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잠자고 있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 위대한 강국인 것은 미국 교회는 깨어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미국 교회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죠. 미국 교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거예요. 우리는 트럼프 그러면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빅브라더를 자기가 깨뜨리겠다. 빛의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런 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요청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망토를 속에다 입고 다닙니다. 방탄복을 입을 그 자리에다가 기름 부음,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기름 부음 망토를 입고 연설하고 성교 유세를 읽고 연설하고 다녀요. 그 정도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경 말씀 위에 이 민족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왜 재앙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보면은 7장부터죠. 7장부터 시작되죠.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요. 그런데 바로와 그의 애굽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무슨 예배? 너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와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영적 싸움을 시키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일하시죠.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임했어요. 그때는 다들 힘들었죠. 믿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도 힘들고. 그러나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하셨어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할 줄로 믿습니다. 대환란 때도 3년 반은 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알고가 죽정을 갈르시고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후 3년 반은 또 믿는 자들은 감해준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성만 해도 60만 명,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재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판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곳이 바로 복음의 1번지가 유럽입니다. 유럽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새로운 개척지로 간 것이 미국 청교도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오늘날 이처럼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제는 오히려 세상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인본주의, 만모니즘, 세속주의, 혼합주의 갖가지가 들어왔어. 영적 생명을 목줄로 두고 죽어가고 있어. 정말 하나님이 죽어가고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던 사람은 더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 보는 사람은 말씀 봐야 되고 말씀 본 사람은 더 깊이 봐야 되고 전도 안 한 사람은 가정이나 가족들이나 일터에서 더 전도를 해야 돼.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알아서 그냥 긴다고 그래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알아서 키고 있어, 교회들이. 요즘은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 전부터 했으면 얼마나 차라리 다행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교회 문 닫으니까 믿음 없이 보여주고 작은 교회들은 막 금시감에 기도하고 열심히 품고하니까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작은 교회는 주일날 문 닫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그것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예,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이 민족 소망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더 이상 제자 훈련할 수가 없어요. 유럽의 그 기독교 복음의 1번지가 지금 무덤이 됐습니다. 진실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바뀌고 오락장으로 바뀌고 어떤 교습소로 바뀌고 많은 교회들이 수영장으로 바뀌고 또 큰 교회들은 이슬람으로 넘어가서 이슬람 사원들로 바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데 잠잠하시겠어요?
각가지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하지만 끔찍도 안 하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죽은 무덤을 부서뜨리고 부활의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일로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새싹들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도 영국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일처럼 복음의 강국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좀 살려다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계세요. 그럼 다른 유럽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선교사들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또 이웃 나라들로 가서 선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갚습니까? 세계는 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어요. 진실은 뭘 원합니까? 우리를 진실로 살리는 것은 영혼의 구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런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계수를 요압에게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인구 계수한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그런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3일 사이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브엘사바부터 단 북쪽, 남쪽 브엘사바부터 북쪽 거기까지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7만 명이 죽었죠. 3일 만에.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그 다윗 앞에 서 있는 천사, 전염병을 주관하고 일으켰던, 그래서 7만 명이나 죽게 했던 천사가 가르쳐 영적인 일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단 마귀가 곳곳에 이렇게 퍼뜨린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영적 전쟁의 기도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에 불이 나가고 검이 나가고. 여러분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볼,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모함 제사장과 여인들의 강기에 미혹돼가지고 바알 예배에 참여해요. 그래서 바알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술을 마시고 또 그 바알 신전의 예배의 마지막은 영적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정들이 유혹돼서 음행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을 달라, 목매달라. 그때 또 전염병이 시작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2만 4천. 그때 시므온 집파 시므이하고 그 바알 제사장의 딸 고수비가 그런 음행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꽂아.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런 영적 세력에 성령의 검을 꽂아야 할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오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날쌘 검으로 우리가 비느하스가 됐어. 제사장 비느하스가 됐어. 복음의 사도가 됐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 원수의 심장에 칼을 꼭 끼워놓습니다. 성령의 검을 꼭 끼워놓습니다. 누구에게 멸관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멸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하고 18절 한번 읽읍시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18절.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영이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단의 종이 돼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내 머리가 안 되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같잖아요. 이삭을 박해했어요. 약속의 장. 이삭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을 상징한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박해. 교회 안에도 이러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영이 다른 사람들, 집권자들, 정세와 권세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을 다퉈서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고, 바로가 그랬듯이 그 뿌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야 되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권자고 왕이시고 주인입니까? 주인이 됩니다. 왜 그렇게 외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본수편에서 대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 머리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는 것, 오직 성령과 말씀,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사슴이 쉬는 문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갈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도 더불어 주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힘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국가가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데 앞장서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영적 가장 큰 대적들이에요. 국가의 안위와 존속이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요.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목표예요. 오늘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9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 마라나타.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 때를 얻든지 못 얻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죽게 돌리는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말이에요.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오늘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전도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들의 면류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니냐. 복음을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아니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들에게 주신 면류관이 바로 오늘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불멸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고도 개역성경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성령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에
또 육신의 영광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받는 면류관이 바로 불멸의 면류관입니다. 불멸의 면류관.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고난을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잘 읽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자랑의 면류관, 오늘 19절 전도자들에게 주신 면류관. 일곱 번째는 승리의 면류관. 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에 정사와 건수자들의 극한 박해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금면류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신 면류관이 바로 계시록 4장 4절에서 금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금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신 면류관이 바로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여러분들 혹시 잘못하고 허물을 범했다 할지라도 인자 긍휼의 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공가심을 통해서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면류관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겨야 됩니다. 진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진자는 많은 걸 잃습니다. 진자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는 전리품이 생기고 영광이 따르고 또 기업이 생기고 갖가지 금보가 생기는 것이고 영원한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21장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가사대로 살면은 반드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해야 됩니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우리는 일평생 의지해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까지도 주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의지해야 됩니다.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리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주인되고 머리 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야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쓰게 하소서. 하소서. 나 구주에 살리라. 구주이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고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